열왕기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18장에서 우리 1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유대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이 나라에 땅에다가 당신 진리 보유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 법치국가. 그래서 국민, 주권, 땅을 만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 국가의 3요소가 국민, 그죠? 주권, 영토 만들었어요. 사사기에 가야 돼요. 사사기에서는 뭘 해야 돼요? 영업, 감잡탕 영업 했죠. 영업을 잘해야 돼. 영업을 잘했냐? 못했어요. 누가? 레인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누굴 찾아간다? 룻기에서 누굴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간다. 이렇게 스토리를 알아야죠. 다윗을 찾아가서 뭘 읽어요? 시편을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쭉 흘러가는 거죠. 창출, 민수, 사사마.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가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이 끝났는데 누구요? 솔로몬 왕에 와가지고 분열이 된 거예요. 그 분열 왕 얘기가 어떤 얘기요? 열왕기 상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왕 상하를 보니까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열왕기 상하는 딸린 식구가 많아.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15개의 종속 목록인데 이것은 12권이 예언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3권이 있어요. 그것이 잠전하,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요 식구가 많아. 열왕기상하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또 쉽죠. 그래서 창세기, 욥기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출애굽기 얘기, 민수기 얘기에서 법을 만들고 여기서 국민을 만들고 이걸 법을 만들고 여기에서 땅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반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기점인가 동시에 사사기대가 시작하는 관점이 여호수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함께 읽었고, 그죠?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왔어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해요. 꾸준히 당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근데 왕정 시대와 갖고는 너무 복잡해서 성경 있다가 때려치워버려요. 성경 던져버려요. 왜? 복잡해. 이 말이 저 말 갖고 그리고 순서대로 안 기록되어 있어요. 15권의 종속 목록을 또 갖고 있어요. 12권.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결단코 쉽진 않아요. 근데 자꾸 쉽다고 세뇌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회의 관점이 뭔데? 망했다는 거죠. 오바댜, 요엘, 호세야, 아모스 통해서 전부 망하는 얘기예요. 망하는 얘기.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망하는 얘기. 우리가 머리 또 뒷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이사야부터 요 부분은 이제 망하는 뒤쪽 얘기인 거예요. 그쪽 안에는 앞쪽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쪽에 우리가 뭘 읽었어요? 앞쪽에 우리가 이 갈라지는 얘기, 그죠? 머리 부분이죠. 15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까지 굉장히 길어요.
아줌마가 철버거니 멍석 깔고 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얘기 쭉. 그러면서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꼬리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가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와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끝부분을 향해서 읽으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얘기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지금 그렇죠. 그 성경을 깨읽으면서 이 부분도 읽었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기억나시죠? 예, 읽었죠. 그리고 오바다, 요엘 이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사야도 읽어야 되고 미가야도 읽어야 되고 나홈, 하바스 또 분리할 때 다니엘, 에스겔 특별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여기서 130년에서 140년까지 130년, 140년을 유지하다가 여기 역시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성 이게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망한 얘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어떤 왕 때 망했다? 호세아 왕 때 망했다. 이런 얘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망한 얘기. 그래서 북쪽 얘기 위주로 얘기했던 그 얘기가 망한 얘기.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남쪽 망해보니까 사가가 이제 기록을 안 하죠. 북쪽 얘기를 안 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남쪽의 시선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와 보니까 누가 왕이었다?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제 스토리를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과의 관점이 여기까지를 기록을 다 하고 이제 남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남쪽 시선을 돌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남쪽 요 북쪽은 망해버렸으니까 이 아수르에서 여기 이제 바벨로 망할 때까지 130년에서 140년. 이제 학자들마다 말이 다르니까 이렇게 130년, 140년. 인권의 시대 연조 측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해 갖고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망한 얘기. 그래서 오늘은 남쪽에 와 보니까 누가 히스기야 왕이네. 진짜 왕인가? 그것을 18장에 보는 거죠. 와 보니까 이제 망했어요. 이제 망했어요. 망해서 18장에 와 보니까 히스기야 얘기라고.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왕 아하스의 아들 누구야?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었다. 아하스 왕도 나쁜 왕이죠. 그래서 왕을 나쁘고 좋은 왕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우상을 섬겨서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면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것은 또 선한 왕이에요.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인 계열을 속인 거죠. 가인, 무력, 힘, 파워,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이런 걸 쫓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가. 관점이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선한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착한 것이 악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착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선한 왕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새벽의 첫 시간 어찌됐거나 우리의 사업장 문제를 놓고도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는 거. 이것은 새끼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기 기차의 양날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양쪽 줄기가 악과 선이 흐른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인, 아니 인정하지 않는 가인, 니므롯, 라멕,
바벨.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단어가 세상 언어예요. 세상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 근데 그 바벨 문화가 어디까지 온다고요? 요한 계시록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박살내는 거예요. 모든 악은 뿌리를 쌍두리째 다 산 불로. 그래서 제2의 사망이에요. 이런 그 세계의 역사의 도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주지육념 속에 내 지금 먹거리 때문에 사는 사람은 다른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굉장히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비록 거기에 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을 따르는 가인계리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명,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르는 거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라는데 그래서 10명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인데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25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2년 만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금방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요. 이제 2년 만에 거기까지 갔는데 42년 동안이니까 48년 여기 38년 동안을 계속 죽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싹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악과 선의 윤리와 도덕률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애새끼들, 강아지들, 여자들 힘도 없는데 죽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악하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믿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속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보기에는 악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 계열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또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서 손주들에게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왕이다고. 예수의 통치 아래 내려가라고. 그래서 가톨릭을 자꾸 이단식까지 우리가 한 이유는 교황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대빵이에요. 대빵 없어요. 이 목사도 대빵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은 100년을 내다보는데 철학 위에 일반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보다도 대학교를 가면 캠퍼스에서 이 철학책은 무조건 두꺼워요. 그래서 항상 가슴 위에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너가 철학을 아느냐? 나그야비에 굴러 가는 것도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일반 학문 한 사람보다 철학하는 아이들이 폼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철학의 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지성인이라는 대학에서도 철학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하나님의 학문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학문이 대단해도 성경 권위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교황도 이 세상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성경 아래에 있어요. 왜? 성경의 권위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위에 두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가톨릭이 아니라 가톨릭 할아버지가 에게도 필요 없어요.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 되었어요. 왕 되었을 때 13대 유다 왕이에요. 716년에서 687년. 그래서 29년 동안 나오죠. 25세 왕이 돼서 29년이라는 세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라 팩트라는 거죠.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1.1도 꾸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걸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좋았어요. 3절에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면 항상 하나님은 인정해요. 왜? 다윗을 왕통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다윗이 나오면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나 또 여호보로압이 나오면 악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아담의 길을 서 있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는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큰 소리치고 착한 얘기해도 그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줄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 거예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거 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은 창녀잖아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고 구원해? 네 맘이냐 내 맘이야. 기생이어도 나를 인정하면 그는 죄 없어. 할 말 있어요?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큰 그릇 만들어서, 아니 정량승이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고. 키라도 좀 커야지. 내려오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 그런데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크냐? 네 맘이냐 내 맘이지. 하나님 마음이야. 아니 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미국에 안 태어나고? 네 뜻 아니야 내 뜻이야. 여러분 운정에 왜 왔어요? 호수교에 왜 오셨냐고. 그것을 세상은 운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운명, 우연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존 파이프라는 분이 이만한 두꺼운 책을 써서 섭리라고. 이렇게 두꺼워요. 모든 것이 섭니다.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전기 있기 한자 배가 그냥 싹 하고 그럴 때 배에서 막 물보라가 일어나면 그 무지개처럼 입자가 배에서 깨져서 물보라가 일어나면 그 물보라가 얼마나 수억만 분에서 무지개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물보라가. 근데 그 물보라 속에 물방울 하나 얼마나 초미립자자. 극초단 미립자 하나에 물방울인데도 그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거기에 떠 있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심장이 박동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존재 불가능한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그것은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념의 대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논할 수 없어요. 논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돼. 이 자식들이 어디를 쓸 때 엄마가 이래 아빠가 이래 판단 불어요. 판단 불어. 엄마 아빠 말 무조건 순종 잘해야 돼요. 그가 착한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0.001%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아멘이고 순종이지. 그래서 신앙의 극치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뛰어넘어 뭐예요? 복종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의군이에요. 결론으로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유영, 무영의 세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에 정리. 다윗의 길로 가면은 무조건 착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좌소, 임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나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업장에 갔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평강으로 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평강으로 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금자탑은 뭐예요? 우리의 신비의 신명의 평안함이에요. 원수가 와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먹었어. 두려워하라고 안 했다고. 벌거벗었다고요. 벗었다고.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근데 죄가 딱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따먹자마자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누가 숨으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두려움이 오면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세요. 평강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가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얼굴이 쫙 펴져서 자애로우시네요. 목사님은 목사님 얼굴가해야 돼요. 아, 목사님 얼굴가니 천사 같네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쳐다보라고 안 할 테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얼굴을 천사 같을지어다. 평강이 흐르시기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무조건 착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여러 산당은 나쁜 거죠.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사 이런 것들 다 찍어버렸어요. 모세가 노뱀을 다 이때까지 다 부숴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 없다. 참,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는 거. 귀한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이것이 신봉이에요. 신앙이라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요. 명예를 의지해요. 젊음을 의지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 왕 중에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렇죠? 6절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어서만 안 돼요. 듣기만 해도 안 돼요. 읽고 듣고 지키기까지 해야 돼.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요. 그래서 그의 대가는 보응이라고 그래요. 임과응보라는 것도 여기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임과응보도 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증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아수르 정책을 펼치 않았어. 반 아수르 정책. 아수르는 나쁜 놈, 북한 나쁜 것, 공산주의 나쁜 것, 해석 기대가 없어요. 신앙을 절단히 절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아니에요. 적당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주의, 연옥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데 이 사내립이 이 아수르가 배반했다 그러니까는 찾아오죠. 그래서 아수르가 괴롭히고 13절에 히스기야 원년에 이렇게 아수르 왕 사내립이라는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한다고? 점령해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 똑같아요.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남 행복하는 꼴을 못 봐요. 남에게 인정받는 꼴을 못 봐요. 14장도 계속 나와 눈으로 보세요. 은 이런 것들을 막 야당이 났어요. 15절을 보십시다.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의 성전의 왕 콧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이렇게 내주면 또 안 되는 건데 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16절에도 유다 왕 성문의 문 빗장에 있는 금을 베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베껴서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이에요. 다르단이나 랍사리스나 랍사게 다 이걸 군장들 고위관들입니다. 이름들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까불지 마라 하면서 너희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고 있냐? 상한 갈대를 의지하냐? 너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계속 깐죽거린 거예요. 얼마나 깐죽거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 18장 전체가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가 지켜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큰 소리죠. 29절 보면 왕의 말씀이 너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도록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건지지 못하리라. 사내립이 큰 소리 친 거예요. 너희들을 작살낼 거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겠느냐? 반문하면서 아무도 없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옷을 찢고 그 말을 괴롭히는 말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36절 잠잠하고 한마디도 왕에게 대답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이 왕에게 이 말들을 랍사게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8장 전체는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와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으며 분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시 여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훌륭해? 전장에 형님들 음식 좀 가지고 오라 갔더니 다 기죽어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한마디도 말 못해요. 그런데 그 골리앗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어딨냐? 너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을 어분이라고 해요. 어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건 존재할 수 없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냐? 나는 만군의 모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우리 바꾸어서 우리의 사업장도 이기고 지고 잘되고 실패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뭘 준다는 거예요? 함께하신 증거가 형통하다. 요셉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옥에 가도 형통해요. 감옥에 가도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소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오늘도 서 있는가. 여기서도 근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왕을 듣고 옷을 찢는 그 마음, 그리고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놀란 거죠. 하나님과 올라갔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2절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중 장로들의 굵은 배로서 둘러있고 선지자 불러와. 선지자 누구야? 그때 이사야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사야. 그래서 망할 무렵에 이사야가 등장하구나. 이사야는 대단해요. 66권이에요. 66장.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많은 왕들이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사울왕이 믿게 보이고 멸망받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 예배의 집례, 주일날 설교는 목사님의 강당권을 주지 않았어. 주일날 자꾸 함부로 성도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강당권을 일반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강당권은 목사님, 주의 종이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프리칭은 주의 종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오는 사자요 정권 위임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벨고 선지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기가 막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들은 박살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사탄이 죽어요. 사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278명을 아도라무 때 유라굴라를 만나서 승선하는데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이 몰려오고 미쳤어요. 다 죽어가요. 다 270명은 죽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혼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소문으로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누구를 죽게 한다? 박살내서 죽게 하리라. 누구를 죽게 한다요? 그렇게 떵떵거리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하나만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깐죽거리는 회사 있어요? 하나님 한마디 해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기도의 영성을 갖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말과 불명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안목을 뜰 수 있는 영적인 거성, 믿음의 거성, 신앙의 용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악한 말을 해서, 근데 히스기야가 또 겁내요. 편지를 봤는데 그 편지, 아수르 왕의 편지 내용은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어찌겠다, 이세벨처럼. 읽어봅시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어. 그때는 편지 주고 원수끼리도 너 죽을래, 전쟁할래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또 올라가. 히스기야는 문제만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네요. 문제만 있으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누구가 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시조 5절에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들, 딸들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룹들에 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귀에 좀 들으세요. 귀를 막는 자가 들으세요. 들으세요. 눈을 뜬 자가 보세요. 이게 거예요. 귀를 만드신 분이 보세요. 들으세요. 보세요. 사내립 요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비둘기를 파버리고 돈 받고는 확 다 집어 발로 다 쳐버려. 의분이에요. 의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목되게 하는 거, 욕되게 하는 것들 의분이 있길 바랍니다.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몸부림치는 열정 말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러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 딱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다윗처럼 이 블레셋 요노마, 이 골리앗 요노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울려요? 이 나쁜 놈들이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인적이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교회에서 장사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게 불자라, 요게 버려요. 여러분, 의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냥 그 의분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걸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내 엄마 아빠를 욕해요. 가만히 있어요. 팔을 걷어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지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면 안 돼요. 동성애가 통과된다.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망조예요. 망조. 이 나라 망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통과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의분이, 그래서 막 길을 맞는 자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이 편지 좀 읽어봐요. 하나님 이름이 망령적 있고 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아수르가 그래요. 이것들 좀 여러 민족과 황폐하게 좀 해주시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하나님께 고자질.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그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답시다. 구원해주세요. 천하 만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19절. 열방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열방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비웃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 비웃는 입술을, 너를 비웃는 21절 너를 비웃는 저들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저 보이는 것들을 아버지 박살내 주시옵소서. 23절에 저들의 비방하는 말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아버지 역사하여 저들의 비방거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받고 그 교만한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 아가리는 물려서 저들을 내가 다 박살낼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릴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교회 주보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예수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우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내비들이 몇 명이 쳐들어나. 여러분 기도만 했어요. 35절부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딱 한 명이에요. 천사 딱 한 명 보내니까 아수르에 있는 몇 명을 몇 명? 아이 좀 얘기 좀 해봐요. 몇 명? 몇 명? 여러분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천사 한 분이 와가지고 다 박살내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 뭐가 돼 있더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있길 바랍니다. 36절에도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고 그들이 대신 왕이 돼서 결국 그 왕이 사내립이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 이게 오늘 19장까지.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히스기야 왕은 총칼 한번 쓴 적이 있습니까? 총칼 하나 안 썼잖아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잖아요. 우리 7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 아세요? 7시간 기도가 지금 익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보시십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을 보고 있어요. 부흥의 소리가 오고 있어요.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마다 기도가 잘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제일 먼저 문제 있을 때 누구에게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에게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누구 앞에 편지를 펼쳐놨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저도 그 돈이 없을 때 베트남에서 얼마나 돈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 하나님 통장에 잔고 좀 봐요.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쫓아나서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쫓아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 베트남 오지에서 여러분 돈 한 도 없는 돈이 뭐 있어요? 지금 한 40억가량 6층이에요. 6층. 이보다 더 커요. 6층은 성도가 560, 600명이 모였어요. 600명. 애국에서 600명이면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20대, 30대가 빠글빠글하고 여러분 교회 학교가 100명이었어요.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뭐 총칼 하나 안 썼잖아요. 18만 5천 명 하나님이 해결해요. 여러분 오늘 사업장에 직장에 아들 딸들의 손주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런 영성 이런 거성 믿음의 용장을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누구도 감히 면볼 수 없는 믿음의 격상되고 믿음이 승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